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이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 당시 사회적인 또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불행을 유대인들의 그 시각에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인간적으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것이 짓눌려서 죄책감으로 늘 그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이 눌림에서 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분을 만나면 이 사람의 이 고통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이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주변에 다 들려서 또 이 가버나움이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치유 사건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사건이 이미 이곳에서 일어난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들이 이때다 싶어서 또한 그때 또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또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길 위해서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게 자기 최면을 거는 무슨 긍정의 사고방식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이 친구를 지금 데려온 이 사람, 네 사람의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냥 무슨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랍비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 저분은 진짜 저분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가 넉넉히 나을 수 있다.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다가온 거고요. 다가왔는데 이미 앞에 장애가 있어요. 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럼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이 정도예요. 더 나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앞에 사람이 나를 막든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미루지 않아요.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이 거기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을 치유받은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내 병이 나아라. 이걸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걸 먼저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사람들의 인식이 저분은 그냥 병 고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이 그 앞에 이렇게 펼쳐지면 그 상황을 가지고 진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들이 알아야 될 상황, 그것을 가르치길 원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불행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먼저 갖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책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길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나. 꼭 그것이 우리를 눌러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 말로 전생에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질병의 원인이 뭔가 이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한 일 자기 스스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또 인간적으로 뭔가를 잘못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구조, 뭐 그러한 부분들, 사회적인 부조리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죠. 그 일들을 겪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지금 이 사람 안에는 그 눌림으로 인해서, 죄책감이라는 그 눌림으로 인해서 더 힘든,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건드리시고 그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파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이상하다.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지금 이 말에서 내가 걸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질병에 걸린 것, 저거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징벌을 저기서 해결받고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인 양 죄사함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중심 이미 마음을 아시고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을 오늘 선포하시죠.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일로 이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 죄사함이 이미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를 누르고 있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안에는 해방이 있어요. 주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는 노임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육체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이 동료들처럼 그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운 문제를 여러분 보고 계신 거 있습니까? 또 안타까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습니까?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혹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노임이 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안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기림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오되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며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